예,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에 나오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2014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선을 보았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시편 95편은 예배에 대한 그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치며 또 손뼉을 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10절은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굽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극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기이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는 어쩌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모세가 드렸던 그 예배와 비슷한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다급하고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어쩌면 마음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모세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시편 9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모세의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모세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세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극치로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굽혀서 경배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모세가 드렸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손의 양이다 라는 그런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경험, 그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어떻게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어떠하신 방법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자기의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게 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개인적인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 가운데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세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 가운데서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살펴봐도 제가 모태신앙이죠.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날 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이 없이 교회를 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까지는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었지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그 예배는 어쩌면 내가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예배였고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내가 정말 아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생기셨고 어떻게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상관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저의 삶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성장케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 내가 아는 나만이 특별히 경험했던 나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엎드려 굽혀 경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모세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모세가 드렸던 엎드려서 굽혀서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저 소리 지르고 기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경험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개별적으로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텐던스가,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모세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관점은 더 이상 하나님의 행사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일이나 그런 곳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 관심을 두게 될 때 어떠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이나 이 시편 9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그렇게 많이 보아왔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게 함으로 내가 준비한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얘기했지만 우리 기쁜 물소리 예배는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나이가 바라는 어떤 것을, 나의 문제를,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만을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로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예배는 보통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나에게 산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셔서 내가 기뻐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신, 나에게 계시해 주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높이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랑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손에 있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굽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말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괴로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괴롭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들려주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선한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꿀을 먹이겠고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고 너희를 정말 평안 가운데 인도하며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축복받는 안식에, 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우리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주신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질 않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이 시편 95편에서 얘기하는 무리바 사건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약하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근데 출애굽하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기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들리지는 않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한 가운데 교만과 죄 가운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목자와 같이 나를 양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내가 정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죽기 전에 했던 그 언약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생각해보라. 기록해보라. 너희들 회상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이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2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얼마나 정말 자라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인도케 하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여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정령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너희들은 분명히 우상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도 똑같이 그런 동일한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솔직한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런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령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행사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언약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여호수아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작정을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했지만 종종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 이 깊은 물소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2014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저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으며 내 삶 가운데 떠나지 못한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나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그 일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능력의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그 언약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언약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의 언약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그 시편의 말씀처럼 아첨하는 입술이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작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예배드리는 모세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작정하는 그 일들, 그 언약이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리바와 마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둘 다 물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무리바에서나 마사에서나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과 연결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없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광야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무리바와 마사를 얘기하셨을까? 그 무리바라는 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당연하죠.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아주 다급해졌으니까, 힘들어졌으니까, 그들의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그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는 자로 우리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사와 무리바에서 바로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광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내면서 그 일들, 사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과 그런 확신의 마음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마사와 무리바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바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마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정도 이미 광야의 길을 다 걷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그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 마사의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무리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들에게 있었던 일이고 마사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 이제 1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그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1세들이 다 죽고 이제는 2세들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무리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경륜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모두는 그만큼 그 위기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텐던스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와 마사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무리바와 바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무리바와 바사에 있다면, 마사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바로 축복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아니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 발전시키셔서 더 성숙한 예배로 만드셔서 모세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깊은 물소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201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아니 상황이 나쁜 것을 특별히 나쁠 때에 무리 없는 그 무리바와 마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그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말을 인해서 땅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죠? 근데 이 아멘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혀는 아첨하는 혀고 거짓말을 하는 혀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요동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의는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이 언약, 오늘 이 2014년 1월 13일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작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12월 달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겠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아왔고 그저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해주시면 기뻐 손뼉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내 삶 가운데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곳이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저 너무나도 미저러블하고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너무나도 침울해하고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그 1년 뒤에 하나님, 내가 2014년 한 해 동안에 나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일, 이렇게 힘든 일, 괴로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소수의 사람 중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모세는 그 충성됨이 천하만국에 그 충성됨 이렇게 모세와 같이 충성됨이 큰 사람이, 승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여호수아의 언약을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지키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작정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우상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에게 정말 스윗한 것이고, 그 음성은 나의 상황에 어떠함을 막론하고 또 내 지금 밖에는 비가 치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폭풍을, 그 어려움을, 그 어둠의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나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